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11절을 보면요,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축이 워낙 많고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죠. 대신 조건은 전쟁에 앞장서 선봉에 서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소유하기로 하고 여자와 짐승들만 땅에 남겨놓고 가나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친 시점에서 보니까 식구가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편의 땅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 땅도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험지를 받았어요. 아주 험한 지역, 산지, 그리고 북쪽인데요. 북쪽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싸워서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 거기는 제비 뽑지 않고 저쪽에 저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받으라. 정 너희들이 받고 싶으면 그 북쪽에 있는 산지 길르앗과 바산을 너희들이 소유해라. 그렇지만 싸워서 가져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받는 것 조건으로 요단의 서쪽 땅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받은 땅을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그 분배받은 땅 안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식구들끼리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험질하지만 그것도 좋은 곳이 있고 또 더 나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구들 안에서 또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으면 공평한 거죠. 불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뽑았으니까요. 그래서 제비 뽑아 나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7절과 11절 말씀에 동서남북의 지경을 다 이렇게 정해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그 지역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공통적인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 땅들의 지경 곳곳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이 형편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더 받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소유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족속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그 땅은 갖고 싶지 않았는데 아주 안 좋은 땅을 딱 떼서 그냥 줘버리니까 불만이 없고, 그리고 또 받은 쪽 입장에서도 우리가 전쟁에서 받을 거면 더 받아와야 되지 않겠,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거지 라고 그렇게 해서 잘 끝났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을 받는 걸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업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장자가 기업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슬로보앗은 딸만 5 두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그 여호수아 앞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땅을 달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원래 우리 아버지가 권한이 있어서 받아야 될 땅인데 우리에게도 주세요. 우리는 딸들이지만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받아줬어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도 기업을 받아서 이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딸도 없으면 아예 자식이 없으면 그 형제가 받습니다. 그 형제가 받아서 그 기업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 무르기의 원칙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은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은 없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더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이 유지하는 것도 슬로바 딸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고 슬로바 딸들이 기업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말씀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12절은 말하면서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13절은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요. 못한 것은 실력이 딸려서 안 된 거고요. 또 안 한 것은 실력이 되는데도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이 험지였지만은 아주 강성한 부족들이 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지 못하니까 더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앞에서 용사라고 했잖아요. 용사니까 아주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미 동쪽에 또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저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그만두자 하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쟤네들도 강하니까 그냥 우리 희생 그만하고 그냥 남겨두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다. 딱 보니까 야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가나안 족속이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예 나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다. 그 전까지는 가나안 족속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힘이 강해졌을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나가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노예로 이렇게 삼아서 하는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일을 덜 해도 되고 또 굳은 일을 다 시켜도 되고 하니까 쫓아내지 않고 그냥 품고 살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브라임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 약점이 됩니다. 약점은 나중에 이제 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편하고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남겨두며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더 숫자가 많으면 더 주시고 그래서 그 가족대로 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더 가져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족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원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받으셔서 허락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받은 복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므낫세의 아쉬운 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편익을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이 약점 훗날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